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좀 더 분명하게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또 눈을 떠서 주님의 음성 잘 듣고 우리 주님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여기 참석하는 분들과 또 저에게도 우리 성령님의 곧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카데미즈 3과 타락 네 번째인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심리적 방어 기제. 방어 기제란 말이 좀 어렵죠.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말인데요. 그 영어로 하면은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포로 하면 뭔지 아직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것에 의한 믿음의 혼란이다,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한 혼란 속에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기 안에 착상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혼란스럽지 않아지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다 자기가 만드는 믿음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옛 자아의 속임수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한 번으로 끝나면 너무 아까운 강의입니다. 사실은 아깝고 아쉽고 또 부족해요. 이제 뭐 지금 7시 반 9시까지 해도 1시간 반인데요, 다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은 그냥 개념만 얘기하는 정도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념만 아셔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실 주제예요. 왜냐하면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방어 기제는요, 어느 한 사람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란 뜻이죠. 진리의 특징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에게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어린 아이서부터 100세 노인까지 다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이 심리적인 자기 방어 기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은 인간 타락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뒷부분을 보시면은, 뒷장에 보시면은 제가 부록 그래가지고 방어 기제의 의미와 종류 이렇게 해서 무려 한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부록으로 드렸어요. 오늘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피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맞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사는 방식이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진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 자리해야 되는지 그걸 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아는 분은요, 너무너무 상처가 많으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혼한 계모 밑에서 형제들이 4, 5 이렇게 태어나고, 이분은 장남이었지만 장남 대우를 못 받고 할머니네 갔다가 고모네 갔다가 이모네 갔다가 전전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머리를 똑똑하셔가지고 서울대학을 갈 뻔했는데 아버님이 등록금도 안 대준다 그러고 대학 가서 뭐 하냐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데 못 가고 그 수준을 낮춰서 다음 해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래도 그 학교에서 수재로 졸업을 해가지고 또 신학교에 강사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다가 그 학교에 서무 그 과장인가 그런 걸 했는데 그 신학교 총장 부인이 집 장사를 했어요. 학교 운영이 어려우니까 집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학교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서무과장인 이분이 학교 돈을 빌려줬대요. 뭐 총장 부인이니까 믿거라 아니고 하고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김신조가 청와대 뒷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국이 계엄령이 내리는 바람에 집 장사가 경기가 없어졌어요. 건축 경기가 막 곧 전쟁 난다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 경기가 확 죽으면서 집 장사가 망했어요. 망하니까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총장님이 이분한테 다 뒤집어 쓰였어요. 네가 서무과장인데 네가 그걸 빌려주면 안 되지. 자기 마누라가 빌린 건데 빌려주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분은 미국의 유학 비자를 다 받아놨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다 약속을 받았고 기숙사비까지 다 받기로 완전 장학생으로 다 받고 가서 공부만 하면 비행기만 타고 이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총장 목사님 추천서 한 장만 들고 가면 이제 인생이 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그런데 그 일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가라 그랬는데 3년이 지나도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건축 경기가 3년이 넘어도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돈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학교도 문을 닫고 다 쫓겨나고 뭐 직원들 다 해산하고 다 풍지박산이 됐는데 그때 이분이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뒤로는 20년 동안 교회를 안 가고 목사 새끼들 입에 달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셨는데 평생을 살면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 목사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술 마시고 이런 분은 아닌데도 늘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손님하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손님하고 싸우니 그 장사가 되겠습니까? 장사도 다 말아먹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입은 열면 불평, 불만, 그 분노. 그러니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자랐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데 돈을 모을 줄을 몰라요.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있으면 먹고 쓰고 써야지 이걸 차곡차곡 모아서 뭘 하겠다는 걸 못해요. 그러니 부인은 부인대로 고생, 자식은 자식대로 고생.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옆에 착한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착한 부인이. 그분의 부인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나깨나 그냥 거기서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게. 남편이 그냥 화내면 다 받아주고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참 그렇게 나 죽었어 하고 사는 게 주님 믿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고 풍요를 누리겠다고 그랬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데 맨날 아멘 아멘, 아 난 이렇게 살아도 좋아, 감사해 감사해, 그러고 사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부인 옆에 있는 남편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면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좀 변해야 될 텐데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믿음이냐? 과연 그게 믿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고 사는 것만이 믿음은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왜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느냐? 오늘 이걸 쭉 읽어보면 아시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인간의 이 심리적인 방어 기제는요, 그렇다고 오늘 심리학을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심리학이 어떤 부분을 밝혀내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직면하고, 나 자신을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나가, 자기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나가 정말 나로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환상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실질적인 나는 여기 있는데 내 환상 속에 빠져 있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야. 네. 아까 그 착한 여인이라 그럴 때도 그 여인의 자기의 환상을 옆에 두고 그 환상 속에 자기 환상과 예수 하나님과 관계한 거지 실제 자기하고 관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어 기제라는 게 그런 자기 환상을 만들어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진짜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환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미지를 자기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관계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환상과 자기가 만든 그 가면 뒤에 숨어서 있으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환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환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평생을 믿는데도 성화가 안 돼. 자기 성격 하나 극복을 못 해요. 왜? 실질적으로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한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하고 관계한 거기 때문에 평생을 믿어왔는데도 성화가 안 돼요. 조그마한 버릇 하나도 못 고쳐요. 말버릇도 못 고쳐.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나쁜 버릇 알면서도 못 고쳐요. 왜? 나하고 직접 관계하지 않아. 주님하고 환상하고 관계를 한다. 자기가 만든 환상하고, 그 자기 환상을 만들어내는 이 우리 안에 숨은 무의식적인 심리 작용, 그게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란 말은 머신이란 기계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뭐냐면 기계적인 작용이라는, 자동이라는 게 딱 집어넣으면 그냥 자동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어떤 원리, 방법, 이런 걸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디펜스 메커니즘, 디펜스는 방어한다, 막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기계적인 심리 작용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의식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럴 생각 없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안에 그 무의식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무의식의 뿌리가 뭐가 있냐? 그 무의식의 뿌리가 바로 죄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가 이 자기 방어, 디펜스 메커니즘을 이용해요. 이용해서 우리의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로 믿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과 관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관계, 그리고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속다가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평생 속아서 산다는 얘기거든요.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자식이니까 너희는 평생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얼마나 그렇게 속아서 살아요? 맨날 사기를 당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바로 이런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귀한 것이었는데 이게 타락하면서 자신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기능으로 둔갑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가 만든 환상에 속고 살기 때문에 평생 속고 산다는 거예요. 평생.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우선 강의 목표는요. 지난 시간에 고통의 문제를 다뤘어요. 고통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의미도 있지만 고통은 창조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이렇게 중심이 커넥션하는 그런 창조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 고통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럼 오늘은요, 그거에 이어서 그런데 인간은요, 고통의 그런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에 눈을 뜨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실 신앙의 힘이 아니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다. 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고통이다 하는 것을 이걸 알기까지는 신앙의 정말 계시적인 경험이 없이는 참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걸 극복해가지고 뭐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신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 눈을 뜨라. 그래서 고통을 통해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인생의 고통을 통해 인생은 해 아래 모든 게 허망하다 하는 것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 인생이 허망하다는 데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예. 슬픔과 아픔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하여 인생의 본질이 다 부패했다는데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눈을 뜨라고 하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무의식적인 심리작용, 다시 말하면 이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러는데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이 시간의 목표예요. 그걸 잘 살피고 우리 옛자 안에 죄성이 어떻게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가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참 자아를 그걸 통해서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 이 죄가 주님에 의해 해결됐어요.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의 뿌리가 죄인데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죄가 해결이 됐다면 뿌리가 잘린 거예요. 잘렸다면 그 위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이걸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해결됐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러면 그 죄의 뿌리를 받고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제 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넌 죽은 거야. 왜? 뿌리가 잘렸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부인할 건지 구체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인할 건지를 알 수 있죠. 그냥 막연히 다 됐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요, 이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믿음에 근거하여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넘기고, 이것에 의해 이제는 조종당하지 않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자의 성장이 시작되게 하는 것, 그게 오늘 강의의 목표예요.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포함한다. 이건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자, 그것에 있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성경 갖고 오셨나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죄의 몸이, 영어로 하면 body of sin인데요. 죄에도 몸이 있나요? 죄에도 육체가 있나요? 죄의 몸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몸이라는 건 구체성을 말해요. 구체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죄는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헤알리다즈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이 있다는 말은, 우리 영혼에 몸이 있으니까 인간은 그냥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눈에 보이고, 우리의 존재가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실 구체적인 존재라는 게 있는 것처럼, 죄의 몸이 멸한다는 말은 이제 그 죄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 헤알리다지가 멸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옛사람하고 항상 같이 역사를 해요. 옛사람과 죄의 몸이 한 몸이 돼가지고 꼭 옛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죠. 저는 오늘요, 제가 이 죄의 몸이라는 말 대신에 뭐가 멸하여?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죄의 몸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멸해야 돼. 죽어야 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이게 계속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계속 종노릇해요. 계속 종노릇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으니까 결국 또 죄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계명을 내가 읽어야 되잖아요, 먼저. 근데 내가 계명을 읽으면 죄가 와서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죄가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읽은 그 계명이 나를 죽게 만든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계명을 내가 읽고 지키려고 그러면 죄가 와가지고 나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키려 했던 그 계명에 의하여 내가 사형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인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속이를 가요? 그걸 지금 제가 디펜스 메커니즘에서 발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거룩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감정을 전이시키고 자기 행동의 목표를 속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핵심은 강의를 먼저 하고 뒤에는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강의는 아주 짧아요. 오늘은 이것만 다 읽으시면 돼요. 옛자는 죄의 속임수로 방어 기제에 의해 형성된
정교한 거짓 자다. 여러분 이건 이 말은 외우세요. 옛자라는 건 죄의 속임수로 이 방어 기제에 의해서 형성된 정교한 아주 정교한 거짓 자아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거짓 자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너무나 정교하게 얽히설키 만들어진 게 바로 옛 자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면서도 이 옛 자아와 새 자아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옛 자아하고 살아요. 옛 자아로 살아요. 옛 자아로 헌신도 하고 옛 자아로 봉사도 하고 옛 자아로 선교도 하고 옛 자아로 목사도 되고 뭐 옛 자아로 다 해요. 다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교통, 성령의 소통 이런 거는 경험을 못 해요. 그냥 다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기도의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구분이 안 돼요. 뭐가 옛자하고 뭐가 새자인지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옛자로 살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뭘로 살고 있는지 조차도 짐작도 못해요. 뭐 금식하고 뭐하고 뭐 별짓 다 하는데도 여전히 옛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어. 옛자로 살면 생명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는 크게 흐름과 연합으로 나타나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흐름은 저절로 만들어져. 흐르지 않는 건 다 죽어요. 흐름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 생명이 있으면 연합해. 생명이 없으면 다 분리되고 갈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자로 사는 동안은 흐름과 연합이 안 일어나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요, 흐름과 연합이 안 일어나면 그 사람은 새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옛자로 사는 건데 뭐가 옛자로 사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해봐도. 왜? 철저하게 무의식의 뿌리서부터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 자아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거기에는 양심도 있고 거기에는 영적인 반응도 있고 거기에는 헌신도 있고 눈물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진짜라고 속는 거예요. 답답하죠? 무슨 얘기인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22절을 보면 또 그런 말씀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사는 방식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해결이 안 돼. 옛사람이 안 죽어서 그래요. 옛사람이 안 죽었다기보다도 진리 안에서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거 죽은 걸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사는 방식, 분노와 탐욕이라고 제가 수도 말씀드렸죠. 분노와 탐욕의 역사는 그 옛사람대로 살아가요. 그런 25절에 보면 거의 24절에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는 건 거짓 자아를 버리라는 거야. 옛사람 거짓 자아를,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옛자아, 이 거짓 자아를 버리고 각각 그 이유로 더불어 참된 것, 참자아, 참된 자아, 진짜 자아, 새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걸 이야기하며 서로 지체가 됨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분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분을 내어도, 그렇죠? 22절에서는 욕심을 얘기하는데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이야기해요. 그 분노와 탐욕이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라고요. 그 두 가지가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심리적인 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 분노와 탐욕이에요. 그 속에 있는 뿌리의 에너지가, 탐욕스러운 에너지, 분노하는 에너지가 디펜스 메커니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게 자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게 옛사람이고, 한 번도 그래서 옛사람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하고 관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거짓 자아와 하나님이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종교인들이.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 환상적인 자기와 진짜 자기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난지. 그래서 진짜 자기와 하나님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요 내 안에 죄가 한 것이라 그러는데, 자 여기 자아가 분열하는 게 보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못하는 무능력한 나가 있고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능력 있는 나가 또 있어. 능력이 있어서 좋은데 이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능력이에요. 이 내 안에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었는데 이런 말이고, 그건 내가 하려고 한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 자기를 사로잡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무슨 자기 기제니 뭐 심리학이니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속에 두 개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 볼 때는 자기 방어 기제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자기 가짜들을 오늘날은 뭐 두 개의 자아가 아니라 수십 개의 자아가 자기 속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제가 기록해 준 자기 방어 기제가 32가지예요. 32가지. 물론 모든 사람이 32가지의 방어 기제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닌데요. 그 중에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고 특별히 자기에게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자기 방어 기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그걸 보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조금 희미하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게 희미하게 보이게 되면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자기의 진실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방어 기제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거룩한 능력이었어요. 사실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악과를 아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뭐 정령 죽어. 그러니까 잘 지켜서 살아남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 이런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원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에 관한 유혹이 왔을 때 그 죄를 거절하고 자기를 스스로 디펜스하는 거예요. 자기를 디펜스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미리 주셨어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를 디펜스하는,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없다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셨어요. 미리. 자유의지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기, 영 안에 자기와 죄를 구분해서 자기를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게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게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라고 준 건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요?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는 죄로부터 너를 지켜라 하고 준 능력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변명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뿌리가 뭐가 있다? 그 뿌리가 바로 죄예요. 이 죄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능력, 디펜스 메커니즘을 갖다가 악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인간이 죄로 오염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데에 오히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창세기 3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치마를 만들었다는 말은 가렸다는 말이에요. 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가렸다, 숨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가리고 숨는 건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숨고 가리는 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 준 디펜스 메커니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사망이 찾아오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 수치, 몸을 벗었다고 부끄러워했대요. 부끄러워, 수치심, 두려움, 예?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으니까 바로 그런 두려움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컨트롤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자기를 가리고 숨는 거죠. 숨기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했냐? 그랬더니 아무도 고해준 적이 없어요. 사단도, 뱀이 말해준 것도 아니야. 근데 스스로 자기가 벗은 걸 알고 그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지금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디펜스 메커니즘이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이걸 가려야 된다 하고 즉각적으로 가려야 된다고 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수치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죄책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인간이 죄 짓고 나면서부터 바로 역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는 뭐라 그러면 아담의 말은 12절에 나와요.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를. 나는 먹으려고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럼 지금 자기 책임을 누구한테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한테 지금 자기의 책임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셀프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디펜스 메커니즘의 하나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투사하는 게 나와요. 지금 아내한테 투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내한테 투사하는 건 또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잘못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된 건 사실은 너 때문이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해요. 예? 자기 잘못이 이렇게 화들짝 들척이 나면 미안해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냥 도리어 뭐 묻은 게 뭐 꾸짖는다는, 그게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그런 방식으로요. 디펜스 메커니즘을 몸이 배면 그게 자기 성격이 되고 그게 자기의 자아인 것처럼 속는 거예요. 내가. 그게. 그런 방식으로 인간 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모방과 적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반복해 가면서 디펜스 메커니즘이 모방을 해요. 누구를 모방해요? 자기를 길러주는 사랑하는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을 내가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가 잘못해놓고 되려 엄마를 막 야단치다든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디펜스 메커니즘을 내가 보면서 내 안에 디펜스 메커니즘이 그걸 똑같이 카피를 해요. 그럼 이제 자라다 보면은 어쩜 그렇게 우리 아들은 아버지하고 성격이 똑같아 이랬는데, 성격이 똑같은 거 당연하지. 왜? 성격이라는 건 내가 아이가 자라면서 그 만난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된 게 성격이에요. 똑같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디펜스 메커니즘을 내가 카피를 했으니까 성격이 똑같죠.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면에서 똑같은데 달라요. 왜? 서로가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들이 아버지를 카피해 놓고는 아버지를 싫어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는 뭐가 이렇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싸울 사람이 없잖아.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똑같이 살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싸울 사람이 없어. 이제 부딪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첩을 얻었다, 아들도 첩을 얻어.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너무나 정교하게 아버지의 자아를 내가 카피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아버지의 디펜스 메커니즘을 그대로 카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비슷한 데도 있는데 너무 달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 똑같아. 목소리까지 똑같아져요. 나한테. 걸음걸이, 목소리, 먹는 거, 음식, 그 기호까지도 아버지 살아있을 때에는 뭐 신 거 안 먹다가, 아버지는 신 거 좋아했어요. 살아있을 때는 안 먹다가 돌아가시면 신 거 먹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그 속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에 의해 속고 산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속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이 방어 기준에서 그 방어 기제가 안에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도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어떤 욕구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이성은 아들한테는 엄마예요. 엄마가 여자예요, 여자. 어느 날 엄마를 여자로 사랑해요.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이거는 벌써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배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배우기 때문에 10살 전후에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엄마를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엄마를 내가 애인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버지를 동일시해요. 동일시한다고 하는 이 디펜스 메커니즘에 나와요.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엄마를, 내가 아버지와 나를 동일시함으로써 엄마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남자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들킬까봐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엄마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엄마 루즈를 바르고 엄마의 뭐 화장품을 막 쓴다든지, 또 남자애들은 아빠 신발을 막 끌고 다니는, 아빠 큰 신발을 막 신고 다닌다든지, 그건 벌써 아버지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딸이 엄마 화장품을 막 쓰고 화장해 보는 건 엄마하고 자기를 동일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버지를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디펜스 메커니즘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엄마의 사는 방식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나중에는 엄마하고, 딸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죽고 나잖아요. 딸도 똑같이 살아요, 엄마랑.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네? 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자기 새끼들한테는 니네는 이렇게 가지 마라, 니네는 똑바로 가라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그 개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똑바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자식이 카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에는 그런 창조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창조적인 기능이 있어서 징계를 참는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사명감으로 견디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성격을 극복하고 인격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성화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건데,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놈은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거부해요. 고통의 창조적인 능력, 그런 거 개의치 않아. 무조건 조금 아픈 게 온다, 고통이 온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먼저 일을 해서 고통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으로부터 그냥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나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아무도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을 계속될 수 있다. 근데 자기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일어났어요. 막 파벌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바나바파, 나는 예수파, 막 이렇게 파벌이 막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 개밥하다, 무슨 파다 하는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하는 말을 해요. 자,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몰랐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에서 죄가 자기를 속이는 것까지 밝혀낸 사람이에요. 이건 사람들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어떻게 자기를 속일 수 있는지를 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는 개밥하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이 딱 일어나면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되기까지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해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비판 없이 내 자아에 심어. 그래서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울파의 지도자인 바울이라고 착각을 해. 자기가. 그런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대체 만족이에요. 대체 만족. 그런 사람이 실제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영웅처럼 받들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자기 안에 투사시켜요. 그걸 인트로젝트라 그래요. 그렇게 인트로젝트, 안으로 투사를 하는 거예요.
안으로 투사를 시켜서 그 이미지를 자기가 가지고 대체 만족을 하려는 거야. 그걸 바울이 알았다는 거야.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의 리더십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리더십은 다 카리스마였어요. 알죠? 카리스마. 칼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었다. 한 칼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 칼. 한 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요. 대대로. 그리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유교적인 관계에서 살았어요. 가난했지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살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리더와 자기를 동일시하면 나도 잘 살고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환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어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다 몰려갔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한국교회 먹고 살만해요. 이제 카리스마 있다고 교회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잘 되는 교회는 카리스마가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잘 돼요. 너무 막 기가 세가지고 목소리 크고 이러면 교회 안 돼요. 사람들 안 가요. 조용히 얘기하면서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도 그게 힘 있는 설교하는 분들이 교회를 잘해요. 왜? 이제는 자기를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왜 나도 능력이 있어? 나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디펜스 메커니즘의 안에서 어떻게,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들이 나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이게 다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하는 일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가난했을 때도 또 가난하지 않은 지금 살만한 때에도 그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가는가, 아니면 그 교회 리더들을 동일시하면서 자기를 목사님한테 투사하고 목사님의 이미지를 자기 안에 투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처럼 인정받고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지, 이건 뒤집어 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안에 소그룹에 자기가 속해 있대요. 그런데 소그룹에 속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자기 소그룹에 뽑느냐 하면 우선은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인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보다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하면 소그룹을 인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 소그룹 인도할 때 담임 목사님의 결점이나 약점이나 이런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말 못하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담임 목사님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삶에 부족한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분은 확실히 그 지도자의 권위를 남용하는 분은 아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지 않기 위하여 경계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자기 소그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자기가 인도를 하고, 한 그룹은 다른 사람이 인도를 하고, 또 한 그룹은 불신자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 불신자들 그룹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소그룹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성경책이나 예수 이런 얘기하면 다 이렇게 소름 돋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이제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뭐 먹거리 같이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뭐 제일 슬펐던 일, 또 가슴 아팠던 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삶이 공허하다는 걸 알려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흔들리지 않는 뭐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간다는 일을 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만 지나면요, 한 십몇 년만 지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접촉할 길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를 못해. 이건 뭐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20년 헌신하고 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다 믿는 사람. 주변에 뭐 다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그럼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다 육을 거둘 거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다 영적인 것, 영생을 거둘 거다 이야기하면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디펜스 메커니즘에 속으면요, 헌신을 해도 이거는 육에 심는 거예요. 육체를 심는 거예요. 헌신 아니라 헌신 할아버지를 해도 그건 육체를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돼요. 그럼 문제 해결법은 나중에 하고, 그러면 부록을 한번 보자고요. 뭐가 있냐? 그런 방어 기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보고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서론에 방어적 대처는 첫째로 무엇이 위협인지 분명치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 일어난다. 애매하지만 뭔가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일을 하여. 둘째로는 자아 개념 또는 자존심, 자존감을 위협하는 심리적인 갈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곧 창피해질 때, 수치심에 자극이 될 때 일어난다는 거죠. 프로이드는 이 방어적 대처 행동이 무의식적이라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특히 기억의 내용의 왜곡, 비합리적 감정 및 행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 충동에 대한 투쟁에서 나오는 증세들로 간주했다. 그리고 자기 방어적 대처 행동은 항상 무의식적 갈등에서 나타나고 대부분의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 이 지금 제가 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부록에서부터는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제가 실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서 이제 좀 말이 그런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위급한 위협을 느낄 때, 또 수치감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즉시로 내 안에 있는 그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류의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디펜스 메커니즘은. 첫째, 기억에 대한 왜곡이에요. 기억은 뭐예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부분이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지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사실적 지식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표면적인 어떤 기억을 이랬을 거야 하고 왜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곡을 하고, 또 감정을 전이한다. 감정은 정서에서는 지정의에서 정에 해당하는 거죠. 감정을 전이한단 말은 트랜스퍼 한다는 건데, 옮긴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서 어떤 대상에게로 옮겨요. 자, 예를 들면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은요, 시집을 가면 남편한테 말을 잘 못 건대요. 왜? 아버지에 대한 두려운 그 감정이 남편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트랜스퍼가 됐어요. 이렇게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남편한테 쉽게 말을 못 걸어요. 왜? 아버지한테 말 걸었다가 뺨 맞은 기억이 있는 거야. 아버지한테가 말 한마디 잘못했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곱게 대해주지를 않았던 기억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전이가 돼요.
대상이 바뀌었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그렇게 바뀐 건데도 나는 전혀 모르고 우리 남편은 좀 대하기가 까다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남편에 대한 기억으로 왜곡하죠. 감정을 전이시키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말을 잘 못 거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말 잘 걷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남편은 좀 까다로워 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정의 왜곡이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게 디펜스 메커니즘. 그러면 여자한테는 평생 남편은 말 걸기 어려운 사람. 근데 이 남편이 나가면 뭐 너무 대인관계가 좋은 거야. 그럼 부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은 딴 사람한테는 다 잘해주는데 나한테만 원수같이 굴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얼마나 서로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또 오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동생은 오빠의 친구에게 호감을 가져요. 오빠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오빠 친구들은 다 좋아요. 그래서 꼭 오빠 친구하고 결혼하는 저희가 많아요. 오빠 친구하고 결혼한 여자들 보면 오빠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빠를 좋아해. 이성적으로 이상형이 되는 거예요, 오빠가. 그렇기 때문에 오빠 친구면은 무조건 오빠의 친구라는 이유로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사실을 왜곡해. 어떻게 해요? 오빠 친구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일 거야 하고 사실을 왜곡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오빠하고 내가 평생 살았는데, 오빠하고 너무 좋았으니까 이 남자를 선택해서 내가 살아도 나는 평생 행복할 거야 하고, 자기가 사실은 오빠하고 비슷하니까 택하는 거야 인데 사실 그걸 왜곡을 해요. 오빠 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굉장히 디펜스가 우리를 속여요, 그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남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계속 오빠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빠에게서 받았던 거 있잖아요. 오빠에게서 받았던 친절, 오빠에게서 받았던 친밀감, 이거를 계속 남편한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남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 않았는데 그걸 줄 수가 있나요? 똑같이 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는 또 막 그러게, 우리 남편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잘못 선택했어.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속았어.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지 누가 남편이 속여요? 남편이 속인 게 아니야. 나한테 속은 거야, 자기한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우리는 흔히 우리의 기억에서 어떤 부분을 밀어내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다른 대상으로 전이시키고 있음을 알아요. 이런 감정의 전이가 의식적이라는 사실은 예컨대 우리가 분노를 표시한 이유를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입증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몇 가지 기초적인 방어적 대처 방법의 내용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이다. 방어 기제는 자존심을 유지하고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실제적인 욕구와 목표 행동을 속이면서 좌절 및 갈등에 반응하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오면 즉시로 일한다는 거죠. 또 욕구와 목표와 행동을 속이면서 좌절 및 갈등에 반응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여. 이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대요. 1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 앞에다가 써놨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제목에 보면 심리적 방어 기제, 그리고 자기 기만 도피 대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자료에 보면 한 32가지의 디펜스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그게 대체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만형, 자기 기만형, 자기 도피형, 그리고 대체형,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난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주로 내가 사용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기만형인지 도피형인지 대체형인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기만형이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도피형이면 문제를 부딪히지 않고 진실에서 자꾸 도피해가면서 살아남는 사람이고, 대체형이면 자기를 진실과 비슷한 것과 대체시켜서 대체 만족을 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속아가는 게 속아 산다. 자기를 직면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거죠? 자, 그럼 다시 방어 기제의 종류에 한번 가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억압이에요. 억압. 리프레션인데 불안에 대한 1차적인 방어 기전이에요. 왜? 가장 먼저 불안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억압이에요. 억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무의식적인 정신기제인데, 억압을 통해 자아는 위협적인 충동, 감정, 소원, 환상, 기억 이런 것들이 의식화되는 것을 맞아. 봐요. 위협적인 충동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위협적인 충동이에요? 내 명예에 위협이 될 만한 충동이 있어요. 갑작스런 성적 욕구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갑작스런 성적 욕구가 일어나는데 깜짝 놀라요.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그걸 무의식 속에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드러나서 행동이 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사회적으로도 이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고, 개인적인 도덕관으로도 허락이 안 되는 건데, 충동적으로 그런 욕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꼭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음란한 게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여자가 너무 이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옷차림이 개방적이어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것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뭐냐? 그러면 불안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그 도덕적인 허락이 안 되는 걸 내가 원하고 있는 거, 감정, 소원, 환상, 기억 이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충동이기 때문에 계속 의식 속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것이 고개를 떨면서 아유 왜 이래 내가? 하고 잊어버리려고 자꾸 딴 거 쳐다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억압이다.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어서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아는 정신적 에너지를 그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려고요. 죄책감이나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험일수록 억압하기 쉽다. 억압이 실패할 경우 자아는 더욱 복잡한 제어 작동을 시키게 된다. 따라서 억압은 역동 정신의학의 기본이 된다. 억압은 본능적 충동이나 사회적 금기 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포기시킴으로써 사회적 윤리적 관습을 유지시키고 개인으로 하여금 관습, 사회제도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억압된 욕구와 충동은 계속 의식화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계속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의식 속으로. 편견이나 반동 형성은 개인의 억압을 도와주는 방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나오는 반동 형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하고. 마음이 들킬까 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교회에서 주는 거 없이 믿는데, 그 주는 거 없이 미운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킬까 봐 그 사람은 볼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뭐 옷이 이쁘네요. 오늘은 뭐 목소리가 좋으네요. 막 이러면서 정도 이상으로 칭찬을 하는 건 그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적의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려고. 그게 반동 형성이에요. 그런 게 일종의 디펜스 메커니즘에 있어요. 또 하나, 그 밑에 망각의 한 형태인 억압은 아마도 고통스러운 감정 경험에 대해 의식을 봉지하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다. 억압을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그 밑에 보면은 예가 줄쳐 있는 게 예예요. 시민성 기억 상실. 자기가 기억하기에 부끄러운 건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민성 기억 상실.
귀찮은 과제를 잘 잊어먹는다. 지나친 수줍음, 소심, 복종, 이것은 어린 시절의 공포나 미움 또는 분노가 의식화되려는 것에 대한 방어일 수 있다. 지나친 수줍음도요, 그런 거래요. 아유, 전 성격이 원래 지나친 수줍. 벌써 9시가 다 돼가네. 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나친 수줍음까지도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가 튀어나오려는 걸 막으려고 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억제가 있어요. 그 밑에는 억제라는 거는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억제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는다든지 안 좋은 생각을 애써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시라는 것은 자아성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리기전인데, 충동이 용납되기 어려운 경우에 충동 그 자체는 부정이 되지만 그 충동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일면을 묶어서 동일시함으로써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한다. 동일시는 정신발달 과정에서 설명하는 정신기전으로 프로이드가 주장한 오이디푸스 갈등기 동안 유아는 동성의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이성의 부모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부모의 성격적인 부분을 물려받게 된다. 즉 동일시란 부모, 형, 윗사람 등 주위의 중요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흉내내고 담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단순한 흉내와는 다르다. 동일시는 자아와 초자아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신기제다. 동일시가 잘 일어나게 하려면 계속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장기간에 걸친 성경적인 동일시는 성인으로서 개별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동일시에서 중요한 점은 어린이의 눈에 비친 성인의 이미지다. 따라서 객관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과정이다. 동일시가 아동의 성격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일시 과정 자체보다 아동이 양육자의 이런 어떤 부분을 동일시하는가이다. 동일시보다 보다 미숙하고 원시적인 형태는 하빌화와 하빌이다. 거기 밑에 보면 아이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또는 어린이가 엄마의 큰 신발을 끌고 다니는 행동, 이런 거예요. 부모를 동일시함으로써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걸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까 제가 그 사람을 섬기고 팔을 이루고 하는 것을 예를 들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전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심상,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심상과 동일시될 때를 말한다. 즉 어릴 때 중요했던 인물에 대한 감정이 현재 대상에게 동일하게 묶은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까닭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는 감정의 전이가 생긴다. 아까 말했죠? 괜히 이유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까운 중요한 인물 중에 좋은 감정이 있던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목소리가 비슷하든지 이미지가 비슷하면 괜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중요했던 인물 중에 너무 싫어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나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지금도 누나 그러면 막 치가 떨려. 그런데 어느 날 누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딘가 누나하고 비슷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자기 회사의 제렌치가 자기를 보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대요. 좀 화가 났다 싶으면 와가지고 막 아브라스 해주고 앉으라 그러고 물 떠다 주고 그런데 제렌치가 자기한테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미운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들어가면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본대요. 제렌치가 꼭 자기 눈치를 이렇게 보고 기분이 나쁜 것 같다 그러면 막 물도 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왜 싫은가 하면 뭔가 어렸을 때 자기 가까운 중에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거야,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유 없이 그런 감정이 그 대상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괜히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다면은 자기가 왜 그러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말이죠. 여기 그 예를 들어서 했는데,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 남편에게 쉽게 말을 걸지 못한다.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공감.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도 마치 그 사람이 된 듯 그가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면서 건전한 형태의 동일시를 말한다. 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정신현상이다. 공감적 태도는 상담가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이다.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치료 효과가 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서 상당 부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한 결과로 파생된다. 그렇죠. 공감을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공감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성격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공감을 받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꼭 공감이라는 건 꼭 칭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닐지라도 공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갖는지. 슬프면 슬프다. 또는 어디서 친구한테 한 대 맞고 왔어요. 맞고 왔는데 지금 맞은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유 맞아서 억울하겠다, 억울하지 하고 그 감정을 알아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어디서 맞고 왔어. 가서 임마 2대 때려주고 와, 사내 새끼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그렇게 공감을 받은 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는 지금 맞고 와서 한 대 맞고 와서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막 야단을 맞고 막 이러면은 공감을 못 받으니까 점점 그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이게 잘못 느끼고 있는 거고, 내가 이게 자기 경험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 그걸 자신 있게 자기의 것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이 지금 틀린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틀린 거라고. 아이가 우는데 울지 말라고. 자꾸 울지 말라고.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평생에 딱 3번 우는 거야.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울고, 태어날 때 울고, 부모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한 번 언제 운다고요? 하여튼 3번 우는, 못 울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말라 그러니까 내 느낌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이 지금 틀린 거야. 자꾸 틀렸다고 이렇게 억압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정적인 혼돈이 생겨가지고 정말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커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내하고 감정 소통이 안 돼. 여자는 그걸 원하는데, 여보 힘들었지 하고 어깨에 손 한 번만 얹어주면 하루 종일 고생한 거 다 무너지는데, 들어와가지고 밥 줘 한마디 하고는 야 지방골이 이게 뭐냐. 하루 종일 애 데리고 힘들게 그러다가 하나가 이렇게 널브러졌는데 그걸 보고 지방골이 이게 뭐냐. 이거 하루 종일 열심히 살림한 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전에 막 화나면서 저쪽에 구석에서 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감한다는 게. 정말 그 고통을 이해한다는 말은 이 공감한다는 거에 들어간 거죠. 상대의 슬픈 사연을 듣고 이에 대해 진지한 표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겠네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 디펜스 메커니즘 책을 쫙 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말 속에 디펜스 메커니즘의 어느 디펜스 메커니즘을 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내면
그거를 잡아내면 이제 정신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못 잡아내면은 이제 못 고치는 거예요. 물론 잡아낸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그걸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처음에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부인해요. 여기 부정이라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있어요. 부인해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래요. 그리고 꼭 합리화를 해요. 왜 자기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지 합리화를 해요. 그 합리화도 여기 나와 있어요. 디펜스 메커니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독이다 아니다는 하루에 술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중독이다 아니다를 아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술 마시는 양이 지금 많지 않아도 이미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중독자로 간다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진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진단한다. 내가 정신병에 가가지고 내 정신을 지금 진단하는 건데, 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안 걸리는 게 있는 사람은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적으로 극단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도 주로 자기가 이런 위협이나 불안이 찾아왔을 때 주로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안에 자기가 주로 사용. 그러면 자기가 그걸 잘 알면 대체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사용하는 걸 거부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걸 거부하기 시작하고, 또 내가 나한테 가까운 사람의 메커니즘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죠. 그 행동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보, 당신이 그런 심리에서, 이런 심리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그럴 필요 없어 하고 안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서로가, 부부가 이런 걸 같이 읽으면서 나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읽으면서 서로 상대방을 체크해주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속아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 눈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예, 특히 12번에 보면요, 투사라는 게 나와요. 투사. 그리고 9번의 합리화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리화부터 볼까요? 빈번히 사용하는 정식 유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기에서 나온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행동에 대해 지적으로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일종의 자기 기만이다. 그런데요, 하여튼 뭐 얼렁뚱땅 둘러대는 건데, 그런데 자기는 그 밑에 밑줄 그었죠. 거짓말은 그 이유가 의식적인 허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허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한다는 점에서 합리화는 다르다. 거짓말은 자기가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런데 이 합리화는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둘러대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차가 막혀서 늦게 왔다 그래요. 차가 막혀서. 또는 의심이 많은 남편이 스스로 집에 전화 확인을 하면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말을 해요. 걱정돼서. 또는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못 봤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웠고 내가 출제 경향을 잘 몰라서 시험을 잘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실력이 없어서 못 본 거거든요. 진실은 실력이 없으니까 못 본 건데, 출제 경향을 내가 잘 몰랐고 문제가 이건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합리화라는 거예요. 합리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하는 진실을 직면할 때 오는 불안, 위협 이런 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피하려고.
그다음에 투사라는 건요, 투사. 전치의 한 형태인데 부정이나 기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내부의 문제나 결점이 자기 외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무의식 속에서 품고 있는 공격적 계획과 충동을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경우로 자신이 누구를 미워할 때 그가 자기를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경우가 흔한 예이다. 망상과 환각은 투사에 의한 현상이다. 사고의 투사는 망상, 지각의 투사는 사고의 투사는 망상으로, 지각의 투사는 환각으로 나타난다. 투사는 자주 일어나는 정신기제이지만 대부분 자아의 현실 검증력에 의해서 적절히 처리되며 자아의 강도가 허약한 상태에서 나는 상태에서의 투사는 내부와 외부의 구별을 하지 못하는 정신증과 같은 상태를 유발시킨다. 대개 자신의 좋은 부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며 결국 이로 인해 투사가 형성된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장사꾼의 눈에는 돈이 보인다는 투사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다. 투사와 관련하여 볼 때 외부 환경이란 적극적,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심리 체계의 투사물로 볼 수 있다. 문학적인 표현의 상당 부분이 무생물체에 대한 투사로 이루어졌으며 주물론적 사고를 통해 투사는 잘 설명된다. 투사라는 말을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투사는 뭐냐면요, 필름이 이렇게 영사기가 돌아가면 필름은 영사기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사기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다 빛을 비추면은 벽에 보이잖아요. 벽에 비추는 게 이게 투사예요. 기계 속에 들어있는 필름이 기계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밖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기는 너무 창피하고 자기 가지고 안에 있기는 너무 불편한 거를 밖에다 투사를 해서 밖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인데 학생 중에 미운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한 아이를 미워한다는 건 선생님의 도덕적 기준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가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기한테. 걔가 날 싫어하니까 나도 좀 그런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걔가 싫은 거예요. 걔가 싫어. 선생님인데 학생이 싫으면 큰일 나죠. 그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학생이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선생님을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걸 밖으로 투사해서 그게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는다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정말 미워져요. 걔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전부 다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정교하게 자기 자아를 구성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루도 잠시도 이런 디펜스 메커니즘이 거짓 자아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동기는 뭐냐면 내가 살아남아야겠다고 하는 생존 본능이에요.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해서는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비난받고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자꾸 그런 내 생존을 위협하는 탐욕과 분노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가지고 그렇게 위장된 자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생존 본능에 의하여 내가 나를 살리려는 노력은 끝냈다라는 선포예요.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주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지금 이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자기의 위장된 자아를 만들고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하는 일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했을 때 바울은 의지적으로 자기 속에서 디펜스 메커니즘이 일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것이 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바울이 그러죠.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드리지 말고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 죄의 손에 잡히면 계속해서 위장된 자아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지만 이게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그것을 그 디펜스 메커니즘이 죄와 유혹,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안에 여전히 디펜스 메커니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걸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 메커니즘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의가 되셨다. 구속감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조차도 우리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걸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고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의지라는 거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맡기고 일치시키고 내 의지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이 명해야 돼요. 내가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을 해서 그것을 의의 종으로 드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목소리를 위장하고 또 분위기를 위장하고 또 내용도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도를 할 만큼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게 정교하게 남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눈이 떠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직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심리학적인 지식이나 이것이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죄성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우리 자신과 남을 속이는 그런 위장된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진리가 깊은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우리의 영적인 영성에까지 미쳐지는 그런 역사들을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또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참 귀한 것들을 깨달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조금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좀 오늘 가셔서 좀 발견하신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면은 더 은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각자가 좀 자기에 대해서 발견해 보시고, 아, 내가 읽으면서 내 자신한테 이런 걸 좀 발견했습니다. 또 실제로 얘는 내가 잘 쓰는 말버릇은 이런 겁니다. 뭐 이런 발견이 좀 있고 대화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풍성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